그래서 오늘 살피게 된 내용은 9번째 특성인데, 제가 이렇게 멈칫하는 것은 조금 목회자로서는 이렇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멈칫거려요. 그러나 이 10가지 특성 가운데 9번째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또 저자가 소개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만큼 제가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잠깐 듣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반응하며 사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자, 뭔데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그럴 수 있겠는데요. 오늘 몇 번째 특징이라 했어요 제가? 큰일 났네. 9번째 특성인데요. 뭐냐면 건강한 교회 성도의 특징은, 한 번만, 제목이 참 여기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겸손히 따르는 자다.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누구를 겸손히 따르는 자? 누구? 예수님 따른다면 제가 이렇게 말을 더듬더듬 거리지 않지. 제가 왜 그거 갖고 또 여태까지 제 설교 한번 전체가,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센스가 있으시네. 누구를 겸손히 따르는 자라고요? 그렇죠. 교회의 목회자를 겸손히 따르는 자가 건강한 교회 성도의 9번째 특징이라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 성도의 마지막 특성으로 기도하는 용사라고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 마무리하고 나서는 아마 창세기 강해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오늘 내용이 제가 이게 좀 어려워요. 뭐 옛날에 누가 그런 말 해도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양, 그리고 우리 모든 주님 사랑 교회가 건강하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니까, 제가 혹시 오늘은 인용 문구가 있다면 인용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잠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저자가 이 책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조금 그건 인용할게요. 교회의 건강은,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전적으로 교회 지도력에 대한 성도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뭐에 달려 있다고요? 반응. 누구에 관한 반응?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그러니까 성도들의 반응인데, 누구에 대한?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혹은 장로님들에 대한 반응에 그 교회의 건강, 척도가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이 어떻게 지도자들을 받아들이느냐 혹은 거부하느냐가 충성된 사역과 교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중이 건전한 설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교회의 성도들이 힘들고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따르는가, 교회에 대한 계획과 생각에 실패할 때 성도들이 뒤에서 비난하거나 지도력을 분열시키는가. 결국 한 교회를 세우거나 해체하는 사람들은 성도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내용이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책임을 지도자들에게서 성도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역할상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그러니까 인도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교회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교회의 이렇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이 함께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건강한 지도자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똑같은 비중으로 교회에 건강한 성도가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한국교회가 나눠지게 될 때 전부 목회자는 성도 탓을 하고 성도는 누구 탓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더 나눠져요. 그죠? 교회가 나눠지는 것은 이렇게 뭐 대파가 쭉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 우리도 사실은 제가
이 말을 더 자신 있게 못하는 건 우리 교회의 케이스가 사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서 교회가 갈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지도자만 있어야 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지도자와 함께 건강한 누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과 이 책의 저자는 이 둘 사이의 상호 보완적 관계가 그 교회의 건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뭐 성공의 원인이냐 분열의 원인, 이게 전도 작게 하고 전도 많이 한다고 전도 작게 한다고 교회가 쪼개지는 거 봤어요? 아니. 선교 적게 한다고 교회가 쪼개지는 거 봤어요? 봉사 적게 한다고 교회가 쪼개지는 거 없어요. 전부 목회자와 누구의 관계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저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좋은 목회자와 좋은 성도의 상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형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일단 19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 보면 함께 읽어 보시겠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과는 좀 다르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몇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냐면 두 사람. 여기에 장로는 누굴 가리키는 걸 같아요? 장로. 물론 모든 장로님을 다 포함하기도 합시다. 전체. 그렇게 쳐도 돼요? 목사를 포함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을 포함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 포함한다고 해요. 그분들을 고발할 때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고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고발하거나 지도자들을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기 여러분 읽었던 17절은 장로를 나누어요. 잘 보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시작. 자, 지금 장로가 구별되는 걸 봤어요? 잘 뭐하는 장로? 그러니까 잘은 빼고 시작. 다스리는 장로. 또 하나는 이게 뭐와 무엇이 지금 구별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스리는 장로님과 가르치는 장로님. 저는 둘 중에 둘 다, 그죠? 둘 다죠, 둘 다. 다스리기도 하지만 가르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예요, 여기서? 둘 다 해요? 그럼 목사님 돼야지. 그러면 목사님 돼야지. 둘 중에 뭐만 해요? 다스리는 것만 하지.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님 가운데 정말 잘 다스리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을 하라고. 배나 존경하더라고. 장로님들 가운데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시면 잘 존경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는 없어요. 권사님 감사해요. 감사한데 배보다 더욱 그렇게 하라. 이게 무엇 때문에 목사 하나 살리려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시는데 그런 영적인 질서를 따라 교회에 권위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걸 잘 보존하고 인정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 로마서 몇 장이었어요? 앞 동네에 물어봐. 오늘 몇 장이었어? 신갑수 권사님 몇 장이에요? 로마서 13장이에요. 13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찾지 마세요. 그냥 찾지 마세요.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라. 위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여기서 위의 권세는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대통령, 위정자, 공무원들이에요. 왜 그런 얘기예요? 왜?
그분들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복종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역사하시 아니하신 시간대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세상의 위정자와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요. 그러면 교회는 더욱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질서를 따라 누구를 세웠다고요? 목회자, 가르치는 자를 세웠고, 그 질서를 따라 함께 보조하도록 누구를 세웠어요? 다스리는 자를 세웠다고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배나 존중해야 될 것이고, 가르치는 자를 더욱 배나 존중하는 것보다 더욱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좀 인정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목회자는 정말 진심과 전심과 바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절하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놀러나 다니고 목사가 설교하는 게 준비하는 게 싫고 맨날 마실이나 다니면 안 되겠죠. 이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고 이건 누가 해야 될 몫이에요. 목사 개인이 할 몫이에요. 목사. 그죠? 목사가 이렇게 되면 목사직을 그만둬야 돼. 목사 스스로가. 근데 목사 임직까지 줄 때가 되면 이걸 검열하는 게 목사의 과정이거든요. MDB 3년 과정이 이걸 검열해요. 공부만 원래 시키는 게 아니고 이걸 검열해서 목사 만드는 거예요. 최소한 목사가 될 만한 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원래는요 유럽의 교회에서는 목사를 그러니까 신학교를 누가 보내냐, 본인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죠, 신학교. 그죠? 근데 여기서 유럽은 그렇게 가지 않고요, 교회에서 자란 성도 가운데 신학생을 신학생을 보낸다. 그러면 일단 어디서 점검이 됐어요? 교회가 점검됐어요. 교회가 점검되고 나면 신학교 10년을 공부하는데요, 의사와 변호사와 그 판사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의사와 판사 이런 사보다 더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키겠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목사가 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가르칠 소양이 갖추어졌어요, 안 갖추어졌어요? 근데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교회가 신학교 산학생을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내? 엄마가 보내. 서운했다고. 가기도 싫은데 막 다 들이 보내죠. 그죠? 실제 제 동기 가운데 한 사람은 어머니가 서원 기도가 목사가 왔는데 이 친구는 목회자 과정을 2수만 했지 공부는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지나요. 교회가 검증을 먼저 해야 돼요. 검증한 다음에 검증된 사람들을 신학교 과정에서 잘 검열하고, 노회가 또 검증을 해야 되고, 또 고시를 봐가지고 검증을 다 해서 목사 될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돼. 성도는 바꿨어. 성도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정말 그렇게 세워지는 목사에게 정말 내가 그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목사가 놀러 나가는가, 목사가 딴짓하고 있는가, 이걸 하는 거 아니. 이건 누가 하는 거라고?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이걸 제가 못하면 누가 막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막으신다. 여러분이 막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할 것은 목사가 딴짓한다는 걸 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우리는 쉽게 거절해요. 쉽게 거절합니다. 그죠? 쉽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거절한다. 제일 힘든 게, 아이들이 밥 안 먹는 애들 그냥 밥 억지로 먹일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똑같아요. 목회자의 가장 큰 이 아픔이, 목회자의 가장 큰 책무가 뭐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의 가장 큰 패배감과 아픔은 어디서 오냐면, 그죠?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데 않으면 그만인데 않는데 그를 가르쳐야 될 책임 때문에 끝까지 그를 가르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뭐가 쉬었어요? 머리가 쉬었어요. 머리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쉬는 것도 있지만 이게 목회자의 수고예요. 이건 목사 개인이 열심히 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목사가 농대에 까나 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 어떤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자가 아주 강력하게 말해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이 원리를 가지고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좀 사안들을 제안할 텐데 좀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순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도자 자체를 신성시하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신성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해달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 스스로가 권위를 부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보셨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스스로 권위를 부린 적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라고 할 말 없지만 전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권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 스스로 나 목사 알아달라고 나 안 알아주면 나 기분 나 이렇게 하죠. 제가 뭐 쫓아다니면서 장로님이 설득해서 사례비 올려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제가 쫓아다니면서 휴가 보내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제가 뭐 시켜달라고 뭐 사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아무런 요구를 한 적도 없어요. 장로님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7년 동안 한 번도 제가 휴가를 못 가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도 안 가보시고 이스라엘 그 성지를 가르치냐고. 장로님들이 이스라엘 보내줘요. 아멘도 안 하시네. 장로님들이 이스라엘 보내준다니까요, 저를요. 제가 마음대로 5월달 한 6월달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니 뭐 이스라엘 어디 그 신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지명도 모르고 가르치냐고 우스갯소리죠. 목사님 다녀오시라고, 쉬시라고. 권위는 제가 찾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만 신실하게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 제가 권위를 인정하라는 건 뭐예요? 저의 설교와 여기서 가르쳐지는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히.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 있을 거라. 두 번째는 지도자의 본을 좀 따르셔야 돼요. 아까 제가 좀 중간에 말씀드릴 때 목회자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진짜예요. 정말 그냥 세우지 않아요. 저희 교단도 굉장히 목회자의 검열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도 말썽꾸러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거는 목회자가 약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분명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불충함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신실한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동역자들 보면 여러분들 그냥 액면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답 그냥 할 수 있을걸요? 성실해요, 농땡이일까요? 제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딱 봐도 성실하다고요. 근데 성실한데 다들 교회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전부 잘했던 애들이에요. 제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실수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성실하면서도 아주 공부를 잘해요. 교단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에 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질서 속에서 목회자가 바른 인격과 성품과 도덕성 자질을 가지고 한 교회를 정말 잘 지도자를 섬길 때 여러분이 그 본을 따라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 권위의 말씀을 인정해 주실 뿐 아니라 그 목회자들이 따라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순종해 주셔야 돼요. 믿고 맡겨 주셔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을 채찍하는 게 아니라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을 너무 존경하는 것은 제가 뭘 하고 싶습니다 그랬다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어요. 실제로 한 번도. 왜 한 번도 거절하지 않은가? 거절하지 않을 것만 부탁했으니까. 뭐 이런 거겠지만 그렇지 아니에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장로님들이 처음에 딱 모여서 안 되면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한 주에 다시 모여.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모여. 그러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모여. 그럼 결국은 돼야 안 돼? 되지. 이거 꼼수는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생각을 해서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바뀌면 못하죠. 안 하죠. 기도하면서. 그럴 때 장로님들이 잘 따라와요. 제가 나이가 많거나 제가 뭐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나이도 훨씬 적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도덕적 성품과 인격을 보시고 장로님 믿고 따라와요. 믿고. 여러분이 그래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님 당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잘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장로님들도 힘이 나야 안 나요? 힘이 나죠. 힘이 나죠. 그래요. 물론 장로님들 가운데 나아라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죠. 이건 누구의 몫이라고요? 여러분이 판단할 몫이 아니라 누가 스스로, 그렇죠? 하나님과 본인 스스로가, 장로님 스스로가 막 깨달아야 돼. 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나 무릎을 꿇고 있는가 숨기십니다. 그걸 못하면 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당회를 통해서 그 권면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당회할 때마다 마지막 문구가 있어요. 마지막 권위는 가지되 부리지 마시길. 존중말을 안 써요. 권위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권위는 가지되 부리지 마시길. 부리지는 마시길. 제가 꼭 그래요. 그리고 기도가 맞아요. 권위는 가지세요. 하나님 부여해 주셨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세요. 그러나 부리지는 마세요. 그 권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부릴 수 없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맞는데 부리다 보면 큰일 나요. 큰일 난다고. 거기다 한번 늘 써요. 늘 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따라 행해지는 모든 일을 잘 따라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이 항상 교회를 어지럽힐 때 성도, 죄송합니다만 성도 넘어뜨리지 않아요. 게임도 안 되거든. 목회자를 건드려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자 하나 넣어지면 성도 넘겨드리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성도 뭐 이렇게 믿음 없는 성도 하나 사탄이 잡아먹었다, 구워 삶았다 해서 교회가 힘들진 않아요. 근데 목사를 치면 목사의 설교가 변질되고 목사가 잘못되기 때문에 같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어제가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에 시찰회를 하는데 이 인천에서 시찰을 했어요. 그 주말씀 교회에서 왔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저와 함께 스승 밑에 공부했던 목사님이에요. 저보다는 후배시지만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 50대 지금 후반을 달려가시는 분이신데 개척을 했는데 이분이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능했던 분이시라 또 말씀을 스승 밑에서 같이 잘 배웠던 분이라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일반 주일날은 못 오시니까 다른 교회들이 섬기니까 새벽 예배 설교를 정말 강의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제법 지금은 40-50명이 되는 성도가 됐어요. 몇 년 만에.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 매달마다 주일하고 수요일과 금요일날 새벽 예배도 아니라 와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지막만 아멘하고 목사님에게 매주마다 선물 드리고 밥을 사주는 성도가 계실 때 바꿔가면서 가만히 수법을 보니까 뭐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았어요. 몇 주 만에. 그랬더니 바통 터치하고 똑같이 와가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11조를 안 드리고 10의 2조를 드리고 갑자기
목사님이 선물을 해드리고 뭐 필요하지 않느냐, 뭐 차 필요하지 않느냐, 갑자기 또 그래요. 계속 또 내보냈어요. 거기서 한번 뭐 목사님 뭐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노트북이 하나 필요한,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분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성도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목회자 하나 건드리고 있다고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시더라고요. 잘 분별해서 잘 깨닫고 딱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오는 사람들 당신 신천지지? 설교 시간에 물어볼 수 없잖아요. 설교 듣는 태도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늘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부탁하고 저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기도 제목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유혹과 어떤 미혹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골로새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그런 기도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자, 바로 조금만 전으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랍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늘 깨어 있으래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때 우리는 누구겠어요? 바울의 전도 일행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목회자들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를 어떤 어려움의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정확히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건강, 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되라,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 사랑 교회는 교육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저 종도를 통하여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히 담대히 진실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선포되는 그 자리가 점점 확장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오늘 좀 정리할게요. 마지막 하나의 부탁은 목회자들이 외부 사역하는 것과 외부 지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여러분 지지해 주셔야 돼요. 이게 특이한 말 같죠? 어떤 말이냐면, 제가 뭐 찜질방 가거나 사우나 가거나 놀러 가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목회자가 사역의 지경과 복음을 선포하는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분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참 많은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종석 목사님은 주님 사랑교회 목사니까 노예 일도 하면 안 되고 총회 일도 하면 안 되고 다른 일을 안 되면 오직 어디만 매여 있어야 돼?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실제 저에게도 이야기했어요. 괜찮아, 여기 오늘 안 나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지금 전달돼서 목사님이 실수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 제가 존중히 여겨드리고, 예, 앞으로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라까지 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목회자가 외부 사역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제가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더 연구해야 제가 공부한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미얀마를 보고 왔어요. 미얀마, 그렇죠? 밖에 보고 나와서 지난주일이 아니고 그 지난주일날 설교 25분에 끝냈잖아요. 근데 그날 은혜는 제일 받았대요. 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냐? 일찍 끝내서가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설교 내용은 별것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으면 누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도 은혜 받아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런 창구가 목회자에게 있어야 돼요. 목회자들의 만남을 통해 스터디를 하는 것, 제가 이거 하거든요. 제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 하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목회자는 가르치려면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 다른 목회자를 가르치거나 함께 스터디를 하려면. 그러면 그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면 안 돼. 지금은 제가 최대한 절제예요. 거의 안 가요. 거의 안 간다고. 최대한 절제. 앞으로도 거의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넓혀지게 될 때 그것이 목회자가 딴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목회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 동기 목사 가운데 함윤길 목사님이 계세요.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제 스승님이 귀하다는 소식을 듣고 총신대 대학원 다니다가 안양대 신대원을 편입해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언어에 아주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지금 젊은 목회자 가운데는 구약과 신약을 원어로 강의하는 우리나라의 손가락에 꼽는 교수진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합신대학원 학생들, 총신대학원 학생들, 안양대 신대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공부를 해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근데 이분이 개척한 지 2년 만에 어른 성도가 100여 명이 넘었어요. 설교 너무 잘. 근데 말씀을 잘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질적으로 양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분 교회가 성장하니까 선교사를 하나 파송해요. 선교사를 몇 년 전에 파송했냐면 7년 전에 파송했어요. 자기 아카데미에 공부했던 전도사 가운데 터키에서 유학을 했던 친구, 중고등 대학까지 유학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의 문화에서 이슬람 문화를 잘 알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으로 살았고 그리고 언어에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친구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터키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교사이 아니에요. 제대로 대체 가서 언어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가서 문화 배우는 사람이, 이미 터키어를 다 알고 있고 터키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함영길 목사가 잘 가르친다고 하니까 성경 배우고 싶어 와서 여기서 성경 배우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함영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파송했어요. 근데 7년 동안 파송해놓고 한 번도 못 가봤어. 뭐 때문에? 교회에 매여 있는 동안에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작년 말에 함영길 목사님이 다녀왔어요. 다녀온 다음에 저랑 만나가지고 물어봤어. 야, 갔다 왔는데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뭐가 좋아?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제가 거기에 충격받았어. 그렇게 석하 계신 그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갔다 오니까 미워했던 성도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회자가 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대요, 본인이. 목회자가 더 큰 것을 보면서 좁게 생각했던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웠대요.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충격을.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말해요. 그러니까 그분 정도가 되면 밖에 놀러 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저도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 그래요. 그렇게 될 때 혹시 그런 기회가 있어서 여러 곳에서 여러 목회자를 만나면서 강의 듣고 강의하고 함께 포럼을 나누고 혹은 비전 트립을 다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저의 성장과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부 사역과 또 외부의 만남, 사역자들의 만남을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알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바로 하겠어요? 안 하지요? 걱정 안 할 거예요. 안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역할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건강히 서고 여러분의 영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4가지 좀 지침을 알려드린 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 드리고, 목회자의 신실한 본을 따르고, 목회자를 위해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 목회자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외부 사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기도해 주라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목회자 한 개인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라면 하나님 막으시겠죠. 여러분도 막으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뜻하심이 계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존속시키시길 원하신 주의 질서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역할을 서로 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목회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